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아침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방역 조치가 이제 다 해제가 되어서 또 일상을 또 여기 식당이나 또 여러 가게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활기찬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식당을 갔는데요, 우리 권사님 또래 정도 돼 보이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셨습니다. 한 여성분들이 한 10명 정도가 함께 우르르 들어오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어이, 이게 몇 년 만이요? 이러시면서 얼마나 기쁘게 막 만나서 재회를 하시고 식사를 하시는지 마치 이산가족 상봉하는 데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막 모여가지고 기쁘게 막 오랜만에 진짜 큰 소리로 떠드시는 그 어르신들의 식사 소리를 듣는데 막 불쾌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제가 막 그 어르신들이 막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를 푸시고 맛있게 식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이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묶였던 모든 일상들이 이제 정상화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만연하게 찾아온 봄날처럼 우리 삶과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봄날을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첫 시작 그리고 첫 출발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는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초구 스트라이크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수 중에서 초구를 던질 때 그 첫 번째 볼을 스트라이크를 잡으면 그 타자를 삼진 아웃시킬 확률이 배 이상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져 있습니다. 투수가 처음 스트라이크를 딱 잡아 놓으면 유리하게 게임을 운영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도 투수가 안정감을 가지고 게임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도 보면 이런 초구 스트라이크 이론과 비슷한 통계가 하나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1월 바로미터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월 바로미터 이론은 그 해 첫 시작을 하는 1월에 증시 실적이 좋으면 그 한 해 전체의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가 한 60년, 70년 정도 됐는데 그 오랜 역사 가운데에 1월 바로미터 이론이 한 90% 정도의 적중률을 보인다고 하니까 이 이론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드렸던 두 가지 이야기는 모두 다 첫 출발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처음에 출발이 좋으면 그 한 해를, 그 일생을,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시작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될성 부른 잎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은 괜히 나온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인생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서 어린 시절 조기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토록 사교육에 아이들을 힘쓰는 이유가 첫 출발을 잘 시켜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고 다시 태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출발이 좋았어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예기치 않았던 사고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바라지 않았던 상황들이 내 삶에 펼쳐지는, 그래서 인생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는 경우들도 종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귀한 권사님 또 집사님들께서는 그런 상황들이 아마 인생 가운데 한 두세 번 이상은 정말 힘든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전반전에는 첫 출발은 그렇게 별 볼 일 없었던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 안에서 아주 성공적인 새 출발을 했던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공적인 새 출발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았고 또한 오늘날까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면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의 인생의 후반전에 이토록 성공적인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출발의 모습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또 새로운 봄날이 펼쳐지고 또 새로운 코로나가 이제 해제되는 상황 가운데 새로운 성공적인 새 출발을 감당하게 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성공적인 새 출발을 위해서는 거절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공적인 새 출발을 위해서는 거절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하는 명령은 히브리어로는 레카라고 합니다. 발음이 어떤가요? 비슷한 같은 단어, 같은 발음의 단어가 두 번씩 반복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레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말에 마치 빨리빨리 같은 느낌을 주죠. 사실 이 레카라고 하는 말은 떠나라라는 말이 두 번, 너는 떠나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반드시 떠나고 속히 떠나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대상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막연하게 그냥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떠나야 할 대상을 세 가지 단어로 세 가지 대상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거주했던 우루 땅 그리고 하란 땅을 가리키는 지역입니다. 둘째로는 친척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속했던 부족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 중에서도 특별히 아버지 데라의 그 확대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결별해야 될 대상, 떠나야 할 대상을 세 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이거나 막연하지 않다는 것이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반복적인 표현과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결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그 지역과 그 삶의 터전을 반드시 떠나고 결별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오늘날로 좀 바꾸고 말하자면 기득권을 버리라는 이야기이고 또 안정적인 삶을 버리라는 이야기이고 동시에 보장된 미래를 버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정체성과 또 생계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아주 좋은 토대와도 같은 것이 아버지 집, 고향, 친척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지난 교회에 이런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은 있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굉장히 불만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힘들게 살게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힘드냐라고 이제 물어보았는데요. 왜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왜 예수 믿으면 늘 불안하게 살아야 되고 왜 예수 믿으면 남들에게 무시받으면서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함께 살면서 안정되게 살면 되지 왜 굳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따지듯이 묻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 믿으면 왜 하나님은 이런 내 삶의 기득권, 내 삶의 안정된 보장된 미래, 때로는 내 삶의 편안한 삶과 같이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때때로 떠나라고 하시는 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셔서 그럴까요? 아니면 가족끼리 단단한 결속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안전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가 싫으신 것일까요? 아니면 보장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배가 아프신 분이셔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 굳이 하나님은 잘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이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말씀에 잘 나오는데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여호수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주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땅은 우상 숭배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그 하란 지역 그리고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중에서도 달의 신이 아주 섬겨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한 자료를 보다가 너무 유익한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왔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란은 유프라테스 강으로 흘러드는 발리크 강 연안에 위치한 상부 메소포타미아의 중요한 무역 중심지였다. 아모리족의 중심지인 하란과 우룻에서 가장 상위의 신은 달신이었다.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땅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가 살던 땅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땅이었고 특별히 달의 신을 아주 숭배하던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르 땅에 살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그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레였죠. 사레라고 하는 단어는 아브라함의 이제 이복 여동생이기도 했는데요. 아버지 데라의 배다른 딸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혈족 간의 결혼이 이제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 아카드어로 이제 달의 신의 배우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왕비라는 뜻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달신의 배우자의 이름이 사레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구절 앞구절 11장 창세기 11장 바로 앞구절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 11장 27절로 29절을 보게 되면 데라의 족보가 살짝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나홀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나홀은 그 이제 조카 딸하고 이제 밀가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밀가라고 하는 이름도 이제 아카드어로는 왕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달의 신의 딸이었던 이슈타르의 호칭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게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가족과 혈족과 친족들이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달의 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 데라는 비록 전승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고 있었고 또 그 딸들의 이름은 그 달의 신의 왕비 아내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런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그 땅에 살면서 그 친척들과 가족들은 모두 다 달의 신을 뼛속 깊이 숭배하고 있었던 삶을 살던 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친척 아버지 집 그리고 그곳 우르 땅 하란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름들과 전승 자료들을 참고했을 때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 땅에서 그의 혈족들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달의 신을 숭배하는 문화권에 살면서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잘 살고 있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삶을 흔들기 위하여서도 아니었고 불안정한 삶으로 밀어넣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기 위하였다 하는 것이죠. 헛되고 허망한 달의 신 따위나 섬기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으로 대변되는 안락하고 때로는 안전한 삶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죠. 보장된 미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반드시 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해도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부족끼리,
자기들끼리 단단한 결속을 이루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살아보려고 해도 안전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아버지 데라가 대대로 하던 일들을 아브라함이 물려받아 그 가업을 잇는다고 해서 그 삶이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득권이 가득한 땅, 하란 땅에서, 우루 땅에서 달의 신을 섬기며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들의 착각 중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으로 표현된 것은 인간이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미래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곳에서 결속을 이루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달의 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으로 포장된 자신의 자아를 섬기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삶의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오늘 본문 12장에 나오는 이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전에 있었던 아주 큰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의도적인 배치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하고 지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함께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바벨탑을 지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면서 자기들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 뭐 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거하는 이유와 똑같은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결속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이루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떨쳐보고자 했던 그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스스로 결속을 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모여 살면서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떨쳐보자, 높이 어디서든지 보일 수 있는 높은 탑을 건설하자라고 그렇게 아둥바둥 바벨탑을 짓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짓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아둥바둥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미래를 보장하기 위하여서, 내가 스스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큰 단단한 결속을 이루어서 내 명성과 내 이름을 떨쳐보고자 하는, 그렇게 아둥바둥 꼭 좀 더 높게 좀 더 높게 좀 더 높게 그렇게 바벨탑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짓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시죠? 결국에는 흩어버리셨습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셨고 그들을 온 땅으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시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시면서 분명한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도 아주 막연한 약속이 아니죠. 아주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했을 때도 세 가지의 대상에서 떠나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아브라함에게, 그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불안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도 분명한 세 가지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인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데라의 가족들이 이루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 스스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데라의 방식, 바벨탑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 행복을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행복을 책임질 것이며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방식은 내가 내 이름을, 내 명성을 떨치는 것이었습니다. 데라의 방식은 스스로 결정을 하고 힘을 가져서 내 명성을 떨치는 것이 데라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내가 주겠노라, 고향이 줄 수 없는 것, 아버지 집이 줄 수 없는 것, 친척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너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방식은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가 내 행복을 책임지고 내가 내 큰 세력을 이루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다르게 사는 것이죠. 이제는 내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삶, 스스로 큰 민족을 이루고 스스로 안전과 내 복을 책임지면서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며 자아를 숭배하는 삶, 한마디로 바벨탑을 짓는 삶, 가나안 땅에서, 우르 땅에서의 삶, 하란 땅에서의 삶, 달의 신을 섬기는 삶, 그 삶이야말로 최고의 삶이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란 땅에서, 우르 땅에서 달의 신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너의 인생을 경영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28절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문자 그대로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 행복, 내 인생, 내 미래,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내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집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부모나 자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결정짓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의 시선을 이제 너의 족보에서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옮겨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의 안정감을 찾는 대상을 이제는 오직 하나님으로 삼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함으로써 성공적인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75세에 기득권 가득했던 그 고향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다면
이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봄날이 되고 또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신앙의 새 출발을 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과감히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고 끊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절의 능력이기도 한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거절하고 가지치기 하여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두 번째로 성공적인 새 출발을 위해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공적인 새 출발을 위해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 본문은 아니었지만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하란 땅으로부터 가나안으로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우상 숭배의 땅, 부요의 땅, 성공의 땅에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서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습니까? 왜 그렇게 애굽을 떠나게 하셨나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 주신 이유,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 하란 땅, 우르 땅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이유도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기 위하셨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 광야로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이유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기 위함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셔서 우리를 그 죄의 굴레로부터 건져내셔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달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로 대변되는 온갖 우상 숭배의 땅에서부터 탈출시켜 주셨던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헛된 신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성경은 이 놀라운 구속 역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마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일평생 영원토록 예배하는 그 삶을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이제 이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아브라함이 평생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오늘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했던 일도 제단을 쌓았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옮겨 다닐 때마다 했던 일은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이유는 분명한 것이죠. 예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든,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가게 되든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은 예배하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나안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하는 그 베델, 그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새롭게 당도한 그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준 땅,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듯 나에게 주신 이 땅 가운데에서 제단을 쌓지 못하고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면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 또 수요 오전 예배의 자리, 금요 기도회의 자리, 새벽 제단, 또 목장 모임과 순 예배, 또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과 또 학교와 직장과 일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할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는 축복의 유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거절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성공적인 새 출발을, 또 믿음의 새 출발을 하게 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